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사모하여 귀한 헵시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귀한 자리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니엘 시대에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자유롭고 편안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것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껏 은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어느 때보다 좀 힘껏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 나는 주님을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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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돼. 우리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나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사랑신 위해 나를
주님 내 노래 퍼져나게 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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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훔쳐입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다 하늘나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 높은 산이 거칠으니 조망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주 예수와 동행하니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시간 우리 기억하십시다.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그 어린아 하늘나라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삼아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보기에도 역겨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주의 은혜만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노래 누리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기에도 역겨운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아도 하나님 떠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예물로 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교사진과 학생들과 함께 하셔서 BCA가 이곳 남가주 지역에서 크리스천 교육의 중심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베델 교회 학교와 함께 하셔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 큐티 운동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온갖 미디어의 범람에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역에 열심이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에도 함께 해주사 주님의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김한효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들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홍식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시옵시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른 아침부터
또 헵시바 기도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면 오늘 또 예배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텐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제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밖에 나가서 마당에서 교제를 좀 해주시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내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난다라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네,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아들에게 이 속담을 알려줬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한국말이 이제 조금씩 짧아지면서 이 속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속담을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점심만 차리면 산다. 그래서 제가 야, 아무리 한국말이 짧아도 그렇지 호랑이하고 점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왜 점심으로 알아듣냐 라고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호랑이에게 점심을 차려주면 배가 불러서 안 잡아먹어요. 그런 겁니다. 아주 기발하고 또 웃긴 발상인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 호랑이에게 점심을 차려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차려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 점심을 차리나 정신을 차리나 맨 한 가지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인생의 어떤 위기와 고난, 어려움, 또 인생의 벼랑 끝에 놓여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왕이 그 굴 앞에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기가 지금 명령해서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좀 약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러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7절 보시면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사자굴 입구를 돌로 막았어요. 왕이 명령해서 사자굴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왕의 도장으로 입구를 봉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돌을 치우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치를 취한 후에 왕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하면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한 사람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자굴을 돌로 입구를 막은 사람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어떠한 상황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다리오 왕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완전히 나간 겁니다. 이 정신이 나갔다라는 것은 뭐 감정적 어떤 결핍 그리고 공감 부족의 이런 어떤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 같은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신뢰했던, 귀중하게 여겼던, 소중히 여겼던 충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막아주지 못했던 그 자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 그리고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책감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리오 왕은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었기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보호해주지 못했을까요? 왕으로서 이거 구해줄 수 없었을까요? 아마 구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죠. 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문맥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6장 전체를 한번 보시면요, 아마 큐티를 해 오신 분들은 아마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6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이 나라를 개혁하면서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가장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그 모든 것을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지금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견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조직은 중간 리더십의 그런 야망과 갈등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죠. 다리오 왕 수하의 야망을 가진 자들이 다니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에게 결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청렴하고 결백하고 능력 많은, 한편으로 결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니라. 도덕적으로요, 실력적으로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실력적으로 흠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물이 없었어요. 고발할 근거가 없었어요. 여러분 허물이 없다, 고발할 근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물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악한 자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악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뭔가 끌어내릴 만한 명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다니엘을 지금 끔찍하게 생각하는 왕이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도 먼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을 찾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인데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정치적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총리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보좌관들과 지휘관들이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법을 세우십시오.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예로부터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니 이 법에도 도장을 찍어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라를 사랑한다는 충신들이 모여서 중론을 모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 왕권을 세우셔야 됩니다.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뭔가를 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오직 왕만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니 법령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쳐넣는 형벌로 강력하게 다스려서 왕권을 세우셔야 하고 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솔깃합니까? 안 합니까? 왕으로서는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왕권 강화라는 그 명분 때문에 다리오 왕은 그 법령에 서명하고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걸린 겁니다. 완전히 제대로 걸린 겁니다. 사악한 자들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30일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30일 법령은 분명하게 다니엘을 타겟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직접 이 법령에 도장을 찍게 함으로 이것을 막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너무도 사악하게, 어찌 이렇게 사악한지 모르는 것이죠.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사악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에 의하여 비참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소중한 사람을 잃어야 하는, 내 인생이 사자굴과 같은 사지로 던져져야 하는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정치적 계략과 사악한 음모들, 이런 것들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돌아보면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우리 일상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그렇고 경쟁 사회 속에서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동료가 갑자기 맥락에도 맞지 않는, 상황에도 맞지 않는 어떤 말을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죠. 아,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그때 그 말을 그 상황에서 던진 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그 마음에 비참함이 몰려오고 정말 배신감이 몰려와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죠.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올가매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인생이 처참하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국종 교수라고 아세요? 이국종 교수라고? 예, 의사 선생님이신데 경기 남부 외상센터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외상센터라는 것은 아주 큰 사고를 당한 환자들만 치료하는 특수한 그 과입니다. 소위 말하면 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절단 사고가 난다던가 지금 동맥이 터졌다던가 급박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 그래서 헬기를 대동하고 운송해서 고쳐야만 하는 급박한 그 상황만 치료하는 그 특별한
곳이 바로 외상센터인데 이 외상센터장을 하셨던 분이 이국종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는 2011년도에 그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되었던 그 석혜균 선장을 수술했던 그런 명의셨고, 그리고 판문점에서 귀순하던 북한 병사, 그러니까 총을 맞으면서 귀순을 하였던 그 북한 병사를 헬기로 운송해서 살렸던 그런 의사로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욱더 유명해졌던 이유는 뭐냐면, 외상센터들이 돈 문제로 환자들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열악한 의료 환경과 시스템 때문에 이것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치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폭로해서 이거로 인해서 되게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그 외상센터를 돌보느라고, 중증 환자를 돌보느라고 무리해서 한쪽 눈이 실명되기까지 의사소명을 다 하셨는데, 이 부조리한 그 의료 시스템과 외부의 압력과 힘에 눌려서 그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다가 이런 슬픈 한마디를 남기고 외상센터를 떠났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이번 생은 정말 망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병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이국종 교수가 거대한 세상의 그 힘들과 권력과 싸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살면서 내가 만들지 않은 외부의 어떤 상황들, 환경, 힘에 의해서 정말 내가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미국에 왔을까? 직장에서 신분을 담보로 노예처럼 노동착취당하고 돈 떼이고 이런 일들이 이민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아마 여기도 그런 일을 당하신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조직에서 승진 문제로 본의 아니게 견제의 대상이 돼서 원하지 않는 강제퇴직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은 절대로 원치 않았지만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둠의 권세와 힘과 죄의 영향력에 정말 비참하게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 마귀는 악한 상황을 만들고 악한 계략을 꾸며서 우리를 올가매고 죽이려고 합니다. 한번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도 마찬가지였죠. 세상에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지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증오하고 욕하도록 상황을 조성하고 그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이죠. 사실 사탄은 가장 가까운 일상, 사랑하는 사람의 영역에서 악한 상황을 만들고 올가매고 낙담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그 수요 예배 시리즈가 이제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황성철 교수의 상담 카페 시리즈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 교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돌아보면 어릴 적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가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그 아픔 때문에 그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정,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지금의 상처받은 자아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수요 예배 시리즈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장난기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장난기가 정말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의 장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장난기는요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아이들이 알아요. 지난번 그리스 이집트 성지답사에 갔을 때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저의 장난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의 장난기는 쉽게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주변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만 장난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PK잖아요.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저의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행동 하나하나가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어쩌면 저럴 수 있어. 목사들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그 모든 것이 평가되고 아버지에게 그것들이 평가되는, 전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제가 목사가 되어서 보니 목회 현장에서도 수없는 상처와 아픔을 받는 거예요. 물론 저도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겠지만 정말 믿고 신뢰했던 성도들에게 받는 상처와 아픔, 또 동역의 상황 가운데서 받는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결국 말을 아끼게 하고 그리고 입을 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장난기 많았던 아이가 장난기가 다 사라진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분명한 것은 사탄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에, 본연의 모습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의도하지 않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힘과 그 권력의 눌림으로 말미암아, 시스템 속에서 눌림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결국 사탄 마귀는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를 몰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사자굴에 던져진 존재와 같이 살도록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런 비참한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인데, 다니엘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은 지금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완전히 무능한 상태가 된 것이죠. 자기의 충신, 사랑하는 다니엘을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그 한계점에서 희한한 말을 한마디 내뱉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질문을 합니다. 이 왕의 질문은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외적인 힘과 어둠의 권세에 끌려가 있는 인생 가운데 구원해 줄 분이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극한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다니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장 21절 22절이죠.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자굴에 던져진 인생이었지만 죽음이 자기를 삼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소하였던 자들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명백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행하신 그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상황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 사자굴은 돌로 막혔고 왕의 도장으로 임봉되어서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고 죽음의 그림자 그를 삼키지 못하게 막아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을 살리심으로 그의 무죄함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겪었던 이 획기적인 구원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현실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획기적인 그 사건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에게 참소당하고 죄와 허물로 사자굴에 던져져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으나 주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탄 마귀의 참소를 당하고 죄인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막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이 돌로 막힌 것 같이 살 길이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죽음을 막아내심으로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고 죄 없다 하시고 무죄하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사지로 내몰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인생과 같을지라도 아들을 통하여 죽음을 막아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틀리히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독일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입니다. 미국에서 교수직을 보장받은 안정된 삶을 보장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조국이 히틀러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그 상황을 보고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나와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실수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고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독일로 돌아가서 반나치 운동을 펼칩니다. 강력한 힘과 무력으로 독일과 전 세계를 어둠의 사지로 끌고 가고 있는 나치를 대항해서 마치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 상황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본헤퍼는 반나치 운동을 벌이다가 교수형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교수형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의사 피셔 휠스트롱은 그의 죽음의 장면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본헤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현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후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보네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죽음의 두려움에 찢겨 죽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무지하고 거룩하고 흠없다고 선포하심으로 당당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육신은 죽음을 당했지만 당당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애매한 고통과 억울한 평가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죽음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돌로 입구가 막혀서 전혀 출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미래 속에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진 존재와 같지만 하나님은 돌이 굴려져 막힌 무덤과 같은 그 사자굴에 들어오셔서 그 사자 입을 막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심으로 우리의 무지함과 명백함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보네퍼 목사님이 지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아멘.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니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 아멘. 주님
주님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그 굴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구원의 주 되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 그 모든 그 벼랑 끝에 고통과 어려움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자의 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상황과 환경이 아버지 그 악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여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들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그 모든 막힌 그 아버지 어둠의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경험하였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 아버지 자녀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자들,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자들, 신앙의 침체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그들의 그 어둠의 연장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회복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일 주일 강단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자굴에 처박혀 있는 인생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김한영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온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일 강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벼랑 끝에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몽골의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신 을지바트, 또 미네령, 그리고 두 자녀 이레와 영광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참사랑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같이 협력하는 조이 센터, 이 복지 시설을 우리가 열심히 좀 돕고 있는데요. 그곳 쓰레기 매립 지역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 또 한부모 아버지 어머니들을 섬기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또 그곳 교회 연합 회장까지 우리 을지바트 목사님께서
맡아가지고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다고 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연초에 중국어 예배가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6개월 전부터 중국어 예배가 그 몽골 땅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도 제목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몽골 선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몽골에 가니까 너무너무 희망이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몽골 인구의 3분의 1이 청소년이라고 제 을지바트 선교사님 기도 제목 올려놨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뭐 한국이나 우리 미국이나 이게 자꾸 인구 절벽, 아이를 낳지 아니하고 교회 7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곳만 해도. 근데 몽골에 갔더니 애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있다, 이 몽골에. 그러면서 이 몽골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미래를 열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놀라운 이 선교의 부흥에 불꽃을 피우며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몽골이 아닐까. 지금은 중국에 밀려 있고 열악한 광야에 인구가 별로 없다고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다 일어나서 선교의 이 복음의 기치를 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놓고요. 자, 몽골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듭니다. 기도의 손 다 드세요. 이렇게 우리 몽골을 향하여 우리 주님 힘있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쏟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을지마트 선교사님, 민혜령 선교사님, 그리고 그 두 자녀 이래와 영광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자굴에 있는 아버지 어떤 영병과 사역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좋은 교사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몽골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국어 예배가 계속하여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볼강 지역에도 교회가 개척되어 파송받고 가는 가정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3명의 성도가 파송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난방주차장도 마련될 수 있도록, 조이센터에 그들이 자립하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얼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두 손을 아버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옵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너에게 주시옵기를,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든 우리의 손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 몽골 땅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몽골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받아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협력하는 우리 을지바트 민혜령 선교사님과 두 자녀 이래와 영광이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행하는 모든 사역들 위해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협력자를 붙여 주시옵시며, 정말 그 몽골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 정말 연약한 존재와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시는 확신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자의 입을 봉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생존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늘도 영적인 공격 속에 노출되어 있는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소송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입을 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소망이요, 이 시대의 불꽃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교회들을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악한 괴계 속에 하나님이 이 악마들은 하나님 이 교회를 사자와 같이 물어뜯으려고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보호받게 하시고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무릎 꿇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해